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한 흉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새벽에 눈을 뜨면 아직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 캄캄한 새벽에 그 어둠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김없이 해가 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아침 해가 떠오른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훨씬 길고 아득한 어두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해가 뜬다는 걸 알 때처럼 담대해지십니까? 당장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터질지, 올해 우리 가정에 어떤 풍파를 맞닥뜨릴지, 자식의 앞날은 어떻게 풀려갈지 알 수 없는 밤마다 가슴이 움츠러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나면 인간은 누구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밤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는 기괴한 꿈을 온 나라의 지혜자를 불러 모아 해석을 하기를 바랬지만 그 누구도 그 불안에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어떤 길이 열릴지, 심지어 오늘 저녁 무슨 일을 마주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우리의 평생도, 더 나아가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나라까지 한눈에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쁨을 아시고 우리 영혼의 마지막 운명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모든 시간과 역사를 내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 가운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와 갈대밭에서 평화롭게 뿔을 뜯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강에서 올라온 살찐 암소는 곧 다가올 거대한 풍요와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풍경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아주 약하고 흉악하며 파리한 7마리 암소가 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왔던 그 살찐 암소들을 온통 삼켜버립니다. 더욱 기이하고 두려운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흉측한 소들이 살찐 소를 통째로 삼켰음에도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것, 풍족했던 것은 다 삼켜버렸는데도 살 한 점 오르지 않고 흉측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좋았던 시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화려했던 흔적이 남지 않을 만큼 혹독하고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놀란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무성한 7이삭을 마른 이삭이 삼켜버리는 똑같은 꿈을 또다시 꿉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바로의 마음은 심히 번민에 휩싸입니다. 그는 즉시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로운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문이 가장 발달한 최고의 문명의 나라였어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지식인 가운데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화려한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기록해요.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추측과 지식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는 사람이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바로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지식적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깊은 것을 울리는 참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지혜자가 찾아와 그럴듯한 해석을 늘어놓았을지라도 바로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참된 평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참된 해답은 사람의 상상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비밀을 혼자 감춰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자신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화창한 계절, 즉 풍년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어둡고 혹독한 계절, 꼭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고 낙심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풍년의 계절도 흉년의 계절도 그 두 계절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우리 인생의 날씨가 좋은 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똑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4년의 계획 속에 단지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온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혹독한 흉년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성경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요셉에게로 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곧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오래된 약속이 바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차근차근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단지 애굽의 앞날 14년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리시고 온 세상에 복을 흘러 보내실 그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풍년과 흉년이 교차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순간 너머에 있는 선한 약속을 보고 계시는, 이미 다 보고 계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이처럼 크신 하나님 눈앞에 이 본문 속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먼저 바로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였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란 지혜는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꿈을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는 마음이 번민하여 뒤척이게 됩니다. 지위도 재산도 애굽의 온 나라 현인도 정작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 앞에서는 아무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도 살면서 그런 밤을 만나죠. 아무리 손을 써도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뒤척이는 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자기 앞에 놓인 어둠 하나조차 완전히 풀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이 늦은 기억으로 감옥 속에서 불러내온 요셉입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그는 형들에게 꿈꾸는 자라며 조롱받고 구덩이에 던져졌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한 나라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왕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옛말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 송곳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감추려 해도 뾰족한 끝은 결국 주머니를 뚫고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뛰어난 재능은 굳이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알려지게 됩니다. 요셉이 거꾸로 했어요. 그는 그 뾰족한 끝을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억울한 세월 13년을 보내면서도 조금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흥미롭게도 훗날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바로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의 왕조차 알아본 것이에요. 요셉의 지혜가 요셉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해몽만 하고 물러나지 않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에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의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아주 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거둔 공물을 각 성읍에 저장하게 해 두어서 장차 7해 흉년에 땅이 망하지 않도록 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만 지적하고 대안이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죄는 문제를 꿰뚫어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내어놓는 데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름이 가기 전에 스스로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요셉은 풍년이라는 여름이 지나기 전에 흉년이라는 겨울을 준비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훗날 예수님께서 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 곳간에 다 쌓아둘 것이 없게 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십니다.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도 곡간을 지었고 이 부자도 곡간을 지었습니다. 곡간은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마음이 정반대였어요. 부자는 내 영혼과 내가 즐기기 위하여 곡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 흉년에서 살리기 위해 곡간을 지었습니다. 같은 곡간을 짓고도 한 사람은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었고 한 사람은 자기 넘어 이웃과 열방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와 부자와 요셉, 이 세 사람의 모습은 결국 세 갈래로 나뉩니다. 바로는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있어도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이었고요. 부자는 가진 것을 쌓아두고 자기 안에서 안주하려는 인간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해 준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이 세 모습 중에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 다섯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했고, 다섯은 등만 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사이에 모두 졸며 잠이 들었지만 문제는 잠든 것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련한 다섯은 그제야 기름을 얻으려 뛰어다녔지만 끝내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기름은 그 순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채워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바로 우리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어, 그리고 박수쳐 주지 않는 이 어두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가올 흉년의 날을 위해 우리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일입니다. 오늘 채워두지 않으면 정작 그 밤이 왔을 때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풍년과 어떤 흉년이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인간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래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실제 양을 치며 살았던 한 목자 선교사님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편안히 누워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맹수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둘째는 해충의 괴로움이 없어야 되고, 셋째는 양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하고, 넷째는 충분히 배불러야 한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양은 아무리 지쳐도 결코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맹수를 물리칠 힘도, 해충을 쫓아낼 지혜도, 무리의 다툼을 멈출 권위도, 푸른 초장을 찾아다닐 판단력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편히 눕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미래를 다 알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오늘 보고 계시고 내일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미래를 알지 못해 두려움에 떨었지만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미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알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고 미래를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바로처럼 무력하게 뒤척이지 않고 요셉처럼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겸손을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낮은 자리를 구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개미의 지혜를 배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풍년의 날들, 건강과 시간과 관계와 은혜의 날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다가올 날을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가 요셉처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향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의 기도로 미리 준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 일곱 해의 풍년도 일곱 해의 흉년도 모두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 남은 날들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일곱 해를 넘어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의 꿈도 다스렸고 우리의 앞날도 알고 다스리는 주님,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로처럼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고난의 밤 앞에서 자주 잠 못 이루며 뒤척입니다. 요셉처럼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계미의 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되 그 준비가 나를 위한 것보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며 기도로 기름을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